오늘은 이스라엘 전쟁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잠깐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세계 뉴스는 그 하마스라고 하는 테러리스트들이 느닷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수많은 시민들을 학살하고, 그 중에는 어린 아이들도 40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천 명의 사상자를 냈는데, 이런 테러리스트의 공격을 받고 나라가 완전히 풍지박산이 된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당연히 이스라엘 나라의 국민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선언하고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계 뉴스는 이 전쟁을 시작한 하마스라는 테러리스트들이 저지른 악행보다는 이들이 숨어있는 가자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의 폭격 내용을 수없이 반복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전쟁과 우리와는 과연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왜 온 세계가 지금 이 전쟁에 휩쓸려 가고 있을까요? 자,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은 온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온 세계가, 심지어는 한국까지 포함을 해서 프로 이스라엘, 프로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사람들, 이렇게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데모가 일어나고, 특별히 아랍 국가 그리고 유럽 쪽에서는 아주 부상자가 속출할 만큼 어마어마한 폭력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전쟁이 계속될 경우에 사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영향을 받습니다. 무슨 영향을 받느냐? 경제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전쟁이 계속되면 기름값이 올라가는 것은 뻔한 일입니다. 지금 이미 중동의 그 기름을 생산하는 회사들은 이 기름을 팔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기름값이 올라가면 당장 우리 가스값이 올라갈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물가가 올라갑니다. 당장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쟁은 온 세계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보세요. 러시아가 그 유크레인을 침략해가지고 지금 전쟁이 2년째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런데도 온 세계가 이 난리를 하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 전쟁만큼 온 세계가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받지 않고 있고.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첫째는 이스라엘 전쟁이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 직접적인 적들과의 전쟁으로 끝나지 않고 온 세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우리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과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전쟁은 인류의 종말,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끝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 온 세상과의 전쟁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자세하게 수없이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 성경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별로 놀라울 사건도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이스라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 전쟁은 이스라엘 한 나라로 끝나지 않고 온 세계가 이스라엘을 대적할 것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성경 수많은 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성경 두 권 미가서에서, 그 다음에 스가랴서에서 이스라엘 전쟁과 인류의 종말, 이 세상 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몇 부분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가서 4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부터 그 이하에 내려가면, 그러나 마지막 날들에는, 마지막 날,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라는 게 이 세상 끝난 날입니다. 이 세상 끝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끝난다는 것을 성경은 수없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마지막 날들에는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 위에 굳게 세워지며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지고 백성들이 그리로 흘러가리라. 많은 민족들이 오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그분께서는 자신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요 우리는 그분의 길로 걸으리라 하리니, 이는 법이 시온에서 나가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갈 것이기 때문이라. 자, 마지막 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말씀하시면서 11절에 보니까, 이제 또한 많은 민족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여기에 많은 민족들, 그러니까 여기에 너는 이스라엘 나라를 가리켰는데,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과 적국 딱 한 나라와 전쟁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여기에 또 많은 민족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을 더럽게 하고 우리 눈으로 시온을 바라보자 하거니와. 그러니까 시온은 이스라엘 나라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산이 올시다. 성경은 우리 인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서 오실 때 이 시온 산으로 오실 것을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많은 적들이 이스라엘을 치면서 시온을 더럽게 하고 우리 눈으로 시온을 바라보자 하거니와. 12절, 그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적들은 주의 생각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가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험같이 그들을 모으리라. 오 시온에 따라 일어나서 타작할지어다. 내가 내 뿔을 쇠같게 하고 내 굽을 녹같게 하리니 내가 많은 백성들을 쳐서 산산조각 내리라. 마치 곡식을 털 때 타작마당에서 그 타작하듯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적들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진멸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그 적들을, 많은 백성들을 쳐서 산산조각 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예언은 결국은 수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적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스가랴라고 하는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2장 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사방 모든 백성에게 사람을 떨게 만드는 잔이 되게 하리니 그때는 그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치려고 애워싸는 때라. 이스라엘 족들이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이스라엘을 이제 향해서 전쟁을 하고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지만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이스라엘로 하여금 사방 모든 백성에게 사람을 떨게 하는 잔이 되게 하신다. 그게 뭐냐 그러면 수많은 적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예루살렘을 공격하지만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사방의 모든 적들을 쳐서 이기게 하는 그런 무서운 나라로 만들어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그날에 내가 유다에 다스리는 자들로 하여금 나무 가운데 있는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속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오른쪽과 왼쪽과 사방의 모든 백성을 삼킬 것이요 예루살렘에 다시 사람이 거주하되 그것의 본처소 곧 예루살렘의 거주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수많은 나라들이 공격에 오지만 마치 여러분 보세요. 그 화로에서 타는 불, 그 다음에 곡식단 속의 횃불,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불은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불이 주변에 있는 것을 모두 태우듯이 결국 이스라엘의 주변의 모든 적들을 그렇게 불이 태우는 것처럼 소멸시킬 것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또한 주가 먼저 유다의 장막들을 구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8절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시면,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 것이 세상 끝입니다. 그날에 주가 예루살렘과 그 주민들을 보호하시리니, 우리 주님께서 친히 예루살렘과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을 보호하시리니 그들 가운데 연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고 다윗 집은 하나님 같으며 또 그들 안에 있는 주의 천사 같으리라. 더 이상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할 수 없는 그런 파워풀한 그런 나라로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또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들을 멸하려 하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민족들이 여기에서 모든 민족들, 이스라엘 적은 절대 한 나라가 아니고 수많은 민족이라는 것을 수없이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 주님이 오시면 그 모든 민족들을 멸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4장, 똑같은 스가랴 14장 1절에 보면 보라 주의 날이 이르리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날, 다시 말하면 세상 끝날을 여기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2절에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전쟁하게 하리니 그런즉 그 도시가 함락되며, 그러니까 이제 모든 나라가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그때에 주께서 나아가사 그 민족들과 싸우시되 전에 전쟁의 날에 싸우신 것 같이 하시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적들과 싸워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것을 여기서 말씀하시면서 4절에 그날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 날인데 그것이 이제는 세상 끝날입니다.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설 것이요 올리브산이 거기에 한가운데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지므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예루살렘, 이 올리브산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이런 산들이 움직일 만큼 그야말로 대지변이, 대변동이 이 지구 땅에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 5절 마지막 절에 보면 또 주 내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성도가 너와 함께 임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앞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오시는데 9절에 보니까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주만 계시며 그분의 이름도 하나만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진멸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세상을 다스립니다. 여기에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주께서 예루살렘과 싸운 모든 백성을 칠 때에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그러니까 예루살렘 곧 이스라엘 대적에서 싸우는 모든 민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싸우시는데 주님께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어떤 재앙을 내리시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모든 주변 국가들에게 재앙을 내는데 곧 그들이 발로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어 없어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적들이 서 있는데 그 살이 썩어지고 그 발에 살이 썩어지고 없어지고 그들의 눈이 그들의 눈구멍 속에서 썩어 없어지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적을 보고 싸워야 되는데 그 눈이 여기 뭐라 하십니까? 썩어서 없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혀가 그들의 입속에서 썩어 없어질 것이요, 그러니까 발도 썩어지고 눈도 썩어지고 입도 썩어서 없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고함도 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 중에서 남은 모든 자가 심지어 해마다 올라와 그 왕 곧 만군의 주께 경배하며 장막절을 지키리라. 결국은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대적하는 모든 적들을 진멸하시고, 그런데 그때의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다 돌아오고 심지어 해마다 올라와서 만군의 주님이신 왕 우리 예수님께 경배를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인 장막절을 지킬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전쟁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첫째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은 한 나라의 전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유럽, 중동, 아시아, 온 세계가 지금 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리가 영향을 받는다는 거 분명히 얘기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만일에 이스라엘 전쟁이 계속된다면 결국은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전쟁으로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이 전쟁이 계속되면 현재 상황을 보세요. 온 세계의 분위기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인류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쟁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바로 세상 끝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전쟁을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구경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메시지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지만 이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이 성경도로 이루어졌고, 왜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나님 믿는 사람과 이렇게 중요한 관계가 있고 성경과 중요한 관계가 있느냐?
바로 우리 인류의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나면 성경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한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런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의 이 전쟁을 보면서 우리 개인적으로는 만일에 인류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다면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음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고 이 세상이 언제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움이 없이 세상 끝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으면 잠깐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께서 저의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도 모르고 인류의 메시아인 줄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이스라엘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도 자세하게 몰랐습니다. 왜 이스라엘의 전쟁이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고 왜 이스라엘의 전쟁이 인류의 마지막, 인류의 종말, 세상의 끝을 의미한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오늘 깨닫게 됐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지금 제 마음속에 오셔서 저를 구원하여 주셔서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이 맞이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나의 주시오 구세주로 믿지 못하고 살아온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정말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영접하셨으면 여러분은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세상 끝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